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오이코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오이코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이코스 초청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코스는 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집과 가족이란 뜻입니다. 집과 가족. 그래서 오이코스는 가족이에요. 가족. 혹은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가 오이코스인데, 오늘 예배에 초청받으신 분들은 우리에게 가족이시며 또 가족같이 가까운 분들입니다. 원수 데리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다 가까운 분들만 데려오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초대한 것도 있지만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니 우리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가족에게 초대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 초대받은 것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는데요. 구약 성경의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여인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아까 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 그리고 가족, 집 가족인데 이 오이코스가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 언어고요. 구약 성경 언어로 이거를 바꾸면 뭐냐면 집 가족을 구약 성경 언어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트입니다. 베트, 집 가족인데 베들레헴이란 동네는 그 뜻이 뭐냐면 베트 플러스 레헴이라는 뜻입니다.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떡의 집, 빵의 집, 양식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느 동네의 사람이냐면 빵의 집 사람, 양식의 집 사람인 것이죠. 이 빵이 많고 양식이 많은 동네의 여인이 바로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오미는 나의 기쁨인데요. 그런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그 기근 때문에 먹을 음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모압 평지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말씀의 집, 양식의 집을 떠나서 모압 평지로 가게 된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나오미는 그 기쁨의 근원을 다른 것이 아닌 빵, 양식에다가 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파리바게뜨에 아침에 빵을 사려고 갔는데 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교회당에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될 교회당에 가봤더니 이게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떡이 없어 말씀이 없어서 그녀 이 나오미는 멀리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먹고 살자고 떠난 나오미가 안타깝게도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자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리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결국에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인 룻만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룻기에 보면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 베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신 거죠.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즉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나오미가 말씀의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집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가 모압에 도착하자마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어마어마한 풍성한 이 풍년을 누리게 되고, 자녀도 또 손자 손녀까지 아주 번성하고 이 성공하게 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은 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집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있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첫째와 달리 여러분 가정에서 키워보시면 둘째가 보통 철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둘째입니다. 네, 철이 없습니다. 네.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상식이고 이게 도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탕자는 아직 아버지께서 살아 계신데 건방지게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미리 상속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직 정정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아버지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고 결국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내고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창녀와 놀아나고 도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날리고 거의 다 날리고 마지막 한 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해서 이 탕자가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야, 이게 대박이 돼서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그 레버리지 100배를 땡겨가지고 이게 올라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여윳돈이 있어서 이 부동산에 몇 개 취미 삼아서 넣어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많이 벌어서 아주 만족한 이후에 아주 영원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이 풍성한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죠.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그는 기억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초청받아 오신 오이코스 여러분, 때로는 망하는 게, 때로는 잘 안 되는 게 그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이 때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해도 오직 이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말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 살아계시고 정정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서 자기 몫을 받아 떠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 다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집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아직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이때에,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이때에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아예 아버지의 집, 말씀의 집을 떠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이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는 무언가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묵묵히 그 씨를 뿌리고, 눈물을 넣어서 씨를 뿌리고
이 버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그 사람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본문의 수식어가 뭐냐면 반드시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내 은행 계좌가 동결이 되고 수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막막하고 우리 숨이 막히는 일 아닙니까? 먹고 사는 일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당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더 시급한 문제는, 우리는 영생이 달린 이 일을 우리는 해결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줄 말씀의 집,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시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여러분, 때때로 날치는 제법 오래 물 바깥으로 날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물 속으로 들어와야 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중에 그 3년, 4년 날치처럼 오래 나신 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 속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넣어 두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본능, 하나님께 반응하는 본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잠깐 만족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으로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을 넣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씨앗,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뭔가 때때로 오싹한 느낌, 또 죄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 있는데,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채우지 못하는 그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두신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왜 안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왜인지 교회에 가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겠습니까? 결국에 다 모든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남편도 잃어버리고 전 재산도 날리고 기쁨도 소실된 그 상황에 오직 둘째 며느리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곳에는 나오미는 몰랐는데 여전히 생명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 둘째 아들, 둘째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 자신의 몫을 떼어서 출국을 했는데 허랑방탕 그렇게 다 모두 날려버렸죠. 쪽박을 차고 결국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어떡합니까? 아버지 집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 구주께서는 두 팔을 벌리고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원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 집이 제일 좋고 말씀의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물로서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물로서 누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이코스에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 눈물을 흘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오신 분들도 삶의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결국에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읽진 않았지만 오늘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충만하게 차서 밖으로 표출되는 그 기쁨으로 결국에 씨를 뿌린 이후에 곡식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추수의 그날, 우리 구주께서는 눈물로 뿌리신 십자가에서 눈물로 뿌리신 그 씨앗을 온전히 완벽하게 거두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실 것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주 오래 인내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오이코스를 이 베들레헴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의미가 없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 가정을 이 가문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집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된다면 이것은 당장에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그 유통기한이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집을 우리를 위해 세워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의미 있는 인생, 헛되지 않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주 앞에 예배하러 온 이 한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과 헛되지 않을 인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니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여기 안에서만 허우적거리고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만 찾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